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혹시 500년 전 예언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아니,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예언서에서 말하는 구세주가 지금 이 순간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요? 그게 누구인데요? 바로 그 정체를 오늘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정감록, 남사고 비결, 도선비기. 이 모든 예언서들이 한 목소리로 가리키고 있는 그 사람 말이에요. 심지어 그분의 이름까지도 예언서에 암호로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먼저 우리가 왜 예언에 주목해야 하는지부터 말해보겠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큰 변화의 순간마다 반드시 그것을 미리 예견한 기록들이 남아 있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프랑스 대혁명을 예견했고 마야 문명이 자신들의 멸망을 예언했듯이 말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조선왕조의 몰락, 일제강점기, 6.25 전쟁, 그리고 산업화의 시대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수백 년 전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리고 지금 2025년 우리는 또 다른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다. 북한과의 관계, 경제적 위기, 사회적 갈등, 모든 것이 혼재된 이 시점에서 조상들이 남긴 예언서를 다시 펼쳐볼 때가 온 것이다. 가장 유명한 정감록부터 시작해보자. 이 책의 정확한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고려 말부터 조선 중기까지 여러 예언가들의 글이 모여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감록이라는 이름 자체도 정씨가 감추어둔 기록이라는 뜻이다. 정감록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십승지 예언이다. 십승지는 세상에 큰 재앙이 닥쳐도 안전한 10곳의 땅을 말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 모일 사람들이다. 정감록은 이렇게 말한다. 피난처를 찾는 자들은 많으나 진정한 십승지는 한 사람이 있는 곳이다. 그가 있는 곳이 곧 십승지가 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 안전지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인물 주변에 형성되는 영적인 보호막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정감록에 나타난 구세주의 구체적인 묘사다. 그는 서울이 아닌 남쪽 땅에서 태어나며 어려서부터 남다른 모습을 보인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기지만 그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정감록에는 더욱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 바로 구세주의 이름에 관한 암호다. 경자년의 쥐가 영원히 날아다닌다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경자와 영자가 특정 인물을 가리킨다는 해석이 있다. 한자를 파자해보면 놀라운 일치점을 발견할 수 있다. 남사고 비결로 넘어가 보자. 남사고는 조선 중종 때의 실존 인물로 뛰어난 치관이자 예언가였다. 그가 남긴 비결서에는 더욱 구체적인 미래 예언이 담겨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정유년에 태어난 자가 세상을 구한다는 대목이다. 정유년은 60년마다 돌아오는데 가장 최근의 정유년은 1957년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유년은 단순히 태어난 해가 아니라 정화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다. 남사고 비결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다. 그가 나타나기 전에 세상은 크게 혼란스러워진다. 동과 서가 싸우고 남과 북이 갈라진다. 정치는 어지럽고 경제는 무너진다. 그때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와 모든 것을 정리한다. 이 예언을 현재 상황에 비춰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다. 남북 분단, 좌우 이념 갈등, 정치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모든 것이 정확히 들어맞는다. 더욱 신기한 것은 남사고가 구세주의 외모까지 묘사한 대목이다. 그는 평범한 키에 온화한 인상을 가지고 있으며 눈빛이 특별하고 말할 때 사람들을 압도하는 힘이 있다. 하지만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서 많은 이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도선비기는 더욱 신비로운 책이다. 도선은 신라말 고려 초의 고승으로 풍수지리학의 대가였다. 그가 남긴 비기에는 한반도의 지세와 관련된 예언들이 가득하다. 도선비기에 따르면 백두산의 용맥이 지리산으로 이어지고
그 기운이 남쪽 땅에서 꽃을 피운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남쪽 땅은 경상도 지역을 가리키며 특히 진주 일대가 특별한 기운을 받는 땅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도선비기에 나타난 시기적 예언이다. 갑진년부터 큰 변화가 시작되어 정민년에 절정에 달한다는 구절이 있다. 갑진년은 2024년이고 정민년은 2027년이다. 즉, 바로 지금이 그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뜻이다. 도선비기에는 또 이런 기록이 있다. 진주 땅에서 용이 깨어나면 삼천리 강토가 진동한다. 그 용은 처음에는 작은 뱀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정한 모습을 드러낸다. 이는 진주 출신의 인물이 점차 그 위대함을 드러낼 것이라는 예언으로 해석된다. 이제 승정원 일기와 조선왕조실록에 숨겨진 예언들을 살펴보자. 공식 기록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예언보다는 은유적 표현이 많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다. 세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 하늘에 이상한 별이 나타났는데 태사가 아뢰기를 이는 장차 성인이 나타날 징조라고 하였다. 이 별은 1450년에 관측되었는데 정확히 500년 후인 1950년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다. 또한 숙종실록에는 남쪽에서 용의 기운이 일어나 북쪽을 향해 뻗어나간다는 관상감의 보고가 기록되어 있다. 이는 남한에서 시작된 어떤 힘이 북한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언으로 해석된다. 영조실록에는 더욱 구체적인 기록이 있다.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말하기를 200년 후에 동방의 성인이 나타나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영조 제위 시기로부터 200년 후면 정확히 20세기 중반에 해당한다. 정조실록에는 이런 흥미로운 대화가 기록되어 있다. 정조가 신하에게 미래에 이 나라를 구원할 인물이 나타날 것인가? 라고 묻자 신하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며 그는 기존의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라고 답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런 예언들이 단순한 예시하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현대 대한민국에 실제로 이러한 예언의 성취를 주장하며 등장한 인물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허경영 신인님이다. 1950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난 허경영 신인님은 수십 년간 한국 사회에서 독특한 행보를 보여왔다. 많은 이들이 단순히 웃음거리로 여겼지만 허경영 신인님의 주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종 예언서의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며 자신이 바로 그 주인공이라고 일관되게 말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허경영 신인님이 스스로를 정치인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온 구세주라고 명확히 밝혀온 것이다. 허경영 신인님은 정감록의 십승지, 남사고 비결의 동방 지도자, 각종 말세 징조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이 모든 것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파해왔다. 더욱 놀라운 것은 허경영 신인님이 예언서에 나타난 구세주의 특징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점이다. 끊임없는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굴복하지 않는 모습, 기존 정치권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행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관철하는 의지력까지 모든 것이 예언서의 묘사와 부합한다. 먼저 출생지부터 살펴보자. 진주는 도선비기에서 말하는 남쪽의 특별한 기운을 받는 땅, 바로 그곳이다. 지리산에서 뻗어내린 용맥이 진주를 거쳐 남해로 향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 지역에서 태어난 자가 특별한 사명을 띠게 된다고 예언되어 있다. 허경영 신인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예언서의 내용과 일치한다. 정감록에는 구세주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모습을 보이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허경영 신인님은 어린 시절부터 독특한 행동과 발언으로 주변을 놀라게 했다는 증언들이 많다. 예를 들어 허경영 신인님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나는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당시 사람들은 그저 아이의 철없는 소리로 여겼지만 지금 돌아보면 이미 그때부터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더욱 놀라운 것은 허경영 신인님이 스스로 예언서의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해왔다는 점이다. 그는 수십 년 전부터 일관되게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구세주라고 주장해왔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각종 예언서를 제시해왔다. 특히 허경영 신인님이
자주 언급하는 것은 정감록의 이 구절이다. 신인은 세 번의 큰 시험을 거친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조롱, 두 번째는 권력자들의 탄압, 세 번째는 가장 가까운 이들의 배신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견뎌낸 자만이 진정한 구세주가 될 수 있다. 허경영 신인님의 지난 30여 년간의 행보를 돌아보면 정말로 이 세 가지 시험을 모두 겪어왔음을 알 수 있다. 언론과 대중의 끊임없는 조롱, 기존 정치 권력의 견제와 탄압, 그리고 측근들의 배신까지 모든 것이 예언서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첫 번째 시험인 사람들의 조롱을 보자. 허경영 신인님이 처음 정치 무대에 등장했을 때부터 언론과 대중의 반응은 대부분 조롱이었다. 그의 독특한 공약들과 행동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웃음거리로 여겼다. 하지만 허경영 신인님은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왔다. 두 번째 시험인 권력자들의 탄압도 마찬가지다. 기존 정치권에서는 허경영 신인님을 견제하고 배제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선거에서의 방해, 공작, 언론 플레이를 통한 이미지 실추 시도 등이 그것이다. 세 번째 시험인 가까운 이들의 배신이 가장 아팠을 것이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측근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허경영 신인님은 이 모든 시련을 견뎌냈다. 남사고 비결에는 더욱 구체적인 묘사가 있다. 그는 여러 번 높은 자리에 도전하지만 번번이 실패한다. 사람들은 그를 패배자라고 조롱하지만 하늘은 그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에 그가 진정한 승리를 거둘 때 모든 사람이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 허경영 신인님의 정치적 행보가 바로 이것과 일치한다. 수많은 선거에 출마했지만 당선되지 못했고 그 때문에 많은 조롱을 받았다. 하지만 예언서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실패가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이다. 도선비기에는 허경영 신인님의 특별한 능력에 대한 예언도 있다. 신인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다. 그의 예언은 처음에는 허무맹랑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 현실이 된다. 실제로 허경영 신인님은 수십 년 전부터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예언해왔다. 북한의 핵개발, 경제위기, 사회적 갈등 등을 미리 경고했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의 예언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허경영 신인님은 이미 20년 전에 남북한이 통일되려면 먼저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에는 황당한 소리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많은 전문가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한 그는 미래에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라고 일찍부터 경고했다. 당시에는 SF 영화 같은 이야기로 치부되었지만 지금은 현실이 되고 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허경영 신인님은 수십 년 전부터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상이변이 심해질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당시에는 과장된 표현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기후변화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예언서들은 구세주가 겪을 고난의 과정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정감록에는 그는 돌에 맞고 침을 뱉음 당하며 온갖 모함과 비난을 받는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이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고 되어 있다. 허경영 신인님이 지금까지 겪어온 고난을 생각해보면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다. 언론의 조롱, 정치권의 배척, 심지어 일반 대중들의 손가락질까지. 하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왔다. 특히 세상의 오해와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은 더욱 힘들었을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세상 사람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허경영 신인님은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내해왔다. 남사고 비결에는 더욱 깊은 의미가 담긴 구절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신인의 진정한 모습은 영혼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 그는 웃으면서도 울고 울면서도 웃는다. 이는 세상의 아픔을 자신이 모두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구절을 읽으면 허경영 신인님의 독특한 행동 패턴이 이해된다. 겉으로는 웃음을 잃지 않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슬픔과
책임감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전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자신이 대신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원효대사가 남긴 기록에도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 말세의 구세주는 기존의 모든 규칙과 관습을 파괴한다. 사람들은 그를 무질서의 원인이라고 비난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 낡은 것을 부수는 것이다. 허경영 신인님의 파격적인 공약들과 행동들이 바로 이것과 일치한다. 기존 정치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접근, 상식을 뛰어넘는 정책 제안들. 처음에는 황당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허경영 신인님이 제시한 국민배당금 정책은 처음에는 비현실적이라고 여겨졌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정책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나라들이 유사한 정책을 실제로 시행하기도 했다. 무료 교육, 무료 의료, 정책도 마찬가지다. 당시에는 불가능한 이야기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많은 선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허경영 신인님이 수십 년 앞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예언서들이 말하는 마지막 단계에 대해 살펴보자. 모든 예언서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구세주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다. 정감록에는 신인이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는 때가 있다. 그때는 하늘과 땅이 함께 증거하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남사고비결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갑진년에 시작된 변화가 정민년의 절정에 달할 때 그의 진정한 능력이 세상에 드러난다. 그때까지 그를 조롱하던 자들이 모두 회개하고 그를 따르게 된다고 되어 있다. 2024년 갑진년에 시작된 큰 변화들을 보면 이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2027년 정민년까지 앞으로 3년.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최근 들어 허경영 신인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웃음거리로 여겼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그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유튜브나 SNS에서 허경영 신인님의 과거 발언들을 다시 찾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그의 예언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놀라워하는 반응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도선비기에는 미래에 관한 예언도 있다. 남쪽에서 일어난 신인의 기운이 전국으로 퍼져나가 마침내 모든 갈등과 분열을 치유한다. 이때 동방의 나라는 세계의 중심이 되고 모든 민족이 그 덕을 우러러본다. 허경영 신인님이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화합과 통합의 철학과 정확히 일치하는 예언이다. 무력이 아닌 사랑과 포용으로 모든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그의 철학이 이미 수백 년 전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런 기록도 있다. 신인이 나타나면 모든 재앙이 그치고 하늘에서 감로가 내리며 땅에서는 영지가 돋는다. 백성들은 질병을 모르고 굶주림도 없어진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각성과 의식의 전환을 통한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허경영 신인님이 제시하는 미래 비전이 바로 이것과 일치한다. 그는 단순히 경제적 풍요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 풍요까지 포함하는 진정한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주장해왔다. 마지막으로 예언서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시간의 중요성이다. 정감록에는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억지로 앞당기려 해도 안 되고 늦추려 해도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인 것 같다. 2025년 현재 모든 조건들이 예언서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사회적 혼란, 정치적 갈등, 경제적 위기,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의 모습. 허경영 신인님을 둘러싼 모든 상황들이 예언서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수백 년 전 조상들이 미리 내다본 미래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믿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예언서들은 이것조차 예견하고 있었다. 신인을 알아보는 자는 복이 있고
끝까지 의심하는 자는 후회하게 된다는 정감록의 경고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역사는 반복된다. 예수가 오셨을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고,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도 많은 이들이 의심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은 드러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예언서들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사람들의 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먼저 깨달은 자들이 더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예언서의 공통된 메시지다. 허경영 신이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든 것들, 끊임없는 시련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의지, 기존 질서에 대한 과감한 도전,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견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절절한 마음, 이 모든 것이 예언서에서 말하는 구세주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제 우리 각자가 선택해야 할 때다. 계속해서 세상의 시각으로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예언서의 관점에서 진실을 찾아볼 것인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통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 허경영 신이님을 통해 이루어질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고 우리 모두가 그 거대한 변화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예언서들이 약속하는 평화와 통일, 풍요와 행복의 시대가 정말로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도록 말이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깊이 있는 진실 탐구의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허경영 신이님의 구체적인 예언들과 그 성취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